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르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몇 년 후일지 몇 시간 후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중에 그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했더라면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직분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람을 저는 볼 때 기대를 걸질 않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맙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유혹받을 때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냥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거 소용없어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산기도를 했고 금식기도 40일을 몇 번씩 했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기도했느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즉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옛날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베드로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이없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약해집니까? 왜 울적해집니까? 왜 짜증이 자꾸만 납니까?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인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해도 후회함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자기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사랑만 있다고 하면 평강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찾아오고, 사랑이 있는 곳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을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며 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사랑이에요. 유치한 사랑. 예?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가장 사랑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조금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주워박아 보세요. 그냥 엄마 미워 그러고 아빠 미워 이러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사랑 받을 때 좋아하고 사랑 못 받으면 그냥 막 화를 내고. 아주 유치한 사랑.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하리라. 남편을 사랑하리라. 아내를 사랑하리라.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리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그 결정이 있으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가리워준대요. 그 사랑이 허물을 가리워준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아마 정신병자가 손들겠죠. 누구나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도 허물이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허물이 더 많습니다. 왜? 똑같이 허물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말을 하니까 그 허물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은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남의 허물을 말하다가 보면요,
내 입도 더러워지고요, 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좋은 점만 자꾸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범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 그 사람의 과거에 죄가 많아도 그게 안 보여. 전혀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유럽에 집회 인도차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리 와가지고 같이 식사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부산 사람들이.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면요, 이 부산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나는 부산 대신동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온천동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부산 사투리를 쓰는지 꼭 내가 자갈치 시장에 와 있는 기분이야.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를 초대한 그 가정, 남편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점잖게 생기고 아주 기술자이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고 아주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결혼했느냐 알아보니까 이 남편이 부산에 기술자로 와가지고 한 1, 2년 동안에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좀 먹고 그러다가 그 술 따라주는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비록 술집에서 일하던 그런 아가씨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가정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본문대로 번역을 하면 영접한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서로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 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옛날 그 어려울 때에도 2층으로 집을 짓고 사람은 굉장히 부자죠. 집이 아주 큼직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네 분이 손님 대접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이 호텔 갈 돈도 없고 하니까 모두가 다 이 소문난 장로님 댁에 와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던 그런 분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집에 그냥 끼어 사는 거예요. 무려 3개월 동안을 그 집에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또 애는 또 많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식구가 많아. 조그만 애들이 그냥 얼마나 장난치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굽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원망을 하질 않아.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얼마나 훌륭한지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자녀들도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대대손손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대접을 잘 하되 원망 없이 해야 돼요. 원망 없이. 아멘. 특히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남이 잘못했어도 그 책임까지도 내가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대우 같은 집에서 살고 그냥 재산이 많고 풍성해도 하나도 자기 거 아니에요. 청지기 거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리는 것뿐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물질도 자기 게 아니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건강도 다 주인의 거예요. 청지기가 건방지게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청직입니다.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도 은사예요. 은사. 예? 건강할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해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면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한탄하고 후회해도 쓸데가 없어요. 재산 있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이게 바로 기회인 줄 알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요새는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30대 젊은 집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니야. 병이 있던 것도 아니야. 건강한데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났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몸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자기 차로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받고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운전하고 가서 죽었다니까.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그냥 썩히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옷이 많은 분 있어요? 입지도 않는 옷 그냥 수십 벌씩 그냥 쌓아놓고 사는 분, 1년에 한 번도 입지도 아니하면서 모아놓은 거, 그거 내일 다 가져오세요. 다 여기 외국인 노무자들에게 좀 주고 좀 세터민에게도 나눠주세요. 물건도 쓰지도 않는 물건, 몇 년 돼도 한 번도 쓰지 아니한 거, 그런 그릇, 접시 쌓아놓기만 한 거, 그거 못 들었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외에는 다 남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필요하면 또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냥 뭐 할 수만 있으면 다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아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유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유서라도 써 놓아야 합니다. 내 죽거든 이것은 누구에게, 이것은 누구에게, 이것은 교회에 바친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 미리 다 써놓으면 죽은 다음에 깨끗이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미리 다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면류관 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책망만 들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베풀으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봉사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에? 우리가 말로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얼마나 못할 말 많이 합니까? 말하려고 하면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내 것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셔서 남은 생애를 가장 지혜롭게 바르게 사시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